마음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맹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되어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이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3일간 예배에 방송으로 그리고 이렇게 예배자에 현장에 참여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집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런 경우가 적지요. 한 본문을 가지고 세 번 설교한다는 것이 제가 잘 없는 일인데 먼저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감독의 자격에서는 한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고 말았죠. 그런데 오늘 이 집사에 대한 설교는 세 번을 하고도 한 번 내지 많게는 두 번 정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감독이라고 하면은 사실 잘 안 와닿아요. 하지만 집사 그러면은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감독의 자격 그러면 장로 되고 싶은 안수 집사님이나 이미 장로님 되신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아직 집사도 못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마음을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집사의 자격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는 긴 시간을 거쳐서 하루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인데요. 먼저 8절 말씀은 그 문법적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문법적 이해를 좀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은 하면서 그 이후에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이 읽혀지는가 하면 집사들은 이러 네 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본문 8절 말씀을 한글로 읽을 때 느껴지는 요 말씀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중하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 8절 말씀의 주어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중한데 어떻게 정중하냐? 나머지 세 개 항목과 같이 정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어떤 정중한 사람이냐? 이렇게 정중한 사람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정중함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는 정중함을 가진 자. 그리고 세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정중함을 가진 자. 정중한 자, 곧 이러한 정중한 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정중하고 라고 한 이 명제는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존경할 만한 자들입니다.
존경할 만한 자들, 곧 이러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늘 원어로 그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존경할 만한 자들을 집사를 세워야 돼요. 8절을 보면.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요?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헬라어 매 용법을 써서 뭐뭐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영어에는 do not 이렇게 용법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용법으로 세 개가 제시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두말하지 아니하고. 이 두말이란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 이렇게 말했다가 오늘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익을 따라서 자기 형편을 따라서 말을 바꾸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존경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의 집사가 될 사람들은 감독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적어도 자기 이익이나 자기가 손해본다고 일구이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자신의 말에 소신이 있는 행동을 성실히 하는 자, 이런 자들을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이 존경할 만하다. 두 번째,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인다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술에 전념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념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이 거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념, 의식, 염자입니다. 모든 의식을 술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돈 버는 것이든 스포츠든 취미든 무엇이든 그 사람이 의식 전부가 거기에 가 있는 것, 이것이 술에 임박인다 라는 말의 뜻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독과 같고 포로된 것과 같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매여 있는 사람, 빠져 있는 사람은 집사로 세우지 마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믿음 안에서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어려워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 시간을 길게 사용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은행 일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게 우리가 해도 될까요? 비트코인 기독교인들이 해도 될까요? 주식이 해도 될까요? 모든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 세상에서는 다 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 자기의 그 태어난 태생, 그것을 극복해서 돈을 벌 기회가 잘 없어요. 월급을 받아서 일을 해서 남들처럼 성공할 기회가 사실 굉장히 희박합니다. 유리천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남다른 지혜를 발휘해서, 남다른 꾀를 발휘해서 돈을 벌어야 되죠. 돈 없는 사람이 목돈을 쥐는 것으로, 예전에 우리 한국에는 개라는 게 있었어요. 개. 한 10명이나 15명, 10명이 모여가지고 개를 하는데, 개주가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도 하고 그 남들도 하면서 목돈을 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주는 10분의 1씩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죠. 나머지 사람들 아홉은 이때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 손해를 보지만 10분의 9만큼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당장 수술비가 필요하다. 오늘 당장 등록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개를 들 것 같으면 900만 원이 딱 손에 들어오는 거죠. 다른 데 빌릴 데도 없고, 그럴 때 큰 맘 먹고 이 개주를 믿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믿고 순서를 뽑아서 먼저 900만 원을 받고 나머지 시간 동안 성실하게 그 돈을 내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9명이 그 필요할 때에 돈을 쓸 수 있고, 개주도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자기도 그렇게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개주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죠. 돈을 먼저 받고 도망갈 사람, 이런 사람 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개주가 책임져야 되죠. 자,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성숙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게 은행이에요. 은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은행들이 부자가 됐어요. 개주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도망간 개주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를 한두 번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개는 깨어진다고 해서 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돈 버는 사람 이런 사업은 은행이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바람에 젊은이들은 돈 없으면 안 갈 수 있는 학교, 돈 때문에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대학을 나왔는데 그 때문에 빚쟁이가 되고 대학을 나와도 그 전공이 크게 활용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돈 들여서 과연 해야만 했을까?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더라면 안 해도 될 만한 차를 안 타고 다녀도 되고 이런 세금을 안 내도 되고 할 만한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모든 것들 그 근본 이유, 할 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 누군가가 자본을 가지고 자본을 푼다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돈 받고 이자 받고 돈 빌려주지 못하게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 금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하게 됩니까?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이 집사의 항목 중에 가장 많이 침투되어 있는 건 뭐냐? 이 돈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은행 거래도 하지 말고 어떻게 사나? 요즘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최소한의 필요한 거래만 하고 가능하면은 우리 모두가 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쁜 꾀를 써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불로소득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땅값이 올라가고 돈을 버는 이런 세상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지를 못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만큼은 돈에 매이지 않는 삶, 불이한 더러운 이득을 찾지 않는 삶,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보다 자신의 신념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돈보다 이 세상에 많은 유익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그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몇 번 반복되어도 부족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다고 이해를 했다 이럴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정말 깊이 묵상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이 존경할 만한 게 어떤 존경하는 거냐?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에 임박이지 않고, 중독되어 있지 않고,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말을 두말하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고,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정말 탁월한 어떤 지식과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구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자라야 한다. 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9절 어려워요, 쉬워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얼핏 보기는 대단히 쉬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지금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그런 내용하고는 이 본문 말씀이 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서 양심이라고 소개된 이 말은 시네이 데시스라는 말이에요.
시네이데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거는요, 뜻이 의식, 양심이라는 명사입니다. 의식이 뭐죠? 어떤 사람이 의식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위 사물과 자기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그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그걸 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는 그렇게 주변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힘인데, 이 의식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걸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저 사람 깨어있는 사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의식이 더 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 뜻으로는 양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원래 이런 단어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시네이데시스는 시네이도라는 동사에서, 우리 헬라어 하신 분들은 뒤에 오가 붙으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 1인칭 단수 동사구나 다 알죠? 내가 뭐하다? 내가 함께 본다, 내가 이해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무언가를 어떤 사람과 함께 봤어요. 그런데 함께 봤는데 뒤에 가서 다른 말 하는 거죠. 아니, 나 못 봤는데. 이럴 때 너 양심이 어떻게 된 거야? 함께 이해한 줄 알았는데 나는 아니었는데, 자기를 속일 때 양심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양심이라고도 해석하고 또 다른 말로 의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 깨끗한 이 양심, 이런 의식, 생각이 있는, 둘이 함께 이해한 것이 다르지 않는 같은 마음을 그대로 가진, 그래서 이 단어는요, 의식, 양심, 성실함,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양심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양심은 어떤 자기가 거짓말하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느끼는 죄책감, 이런 걸 양심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죄책감이 아니에요. 그런 죄책감이 아니고, 이 말은 좀 전에 살펴본 것 같은 어떤 것에 대한 다른 사람과 같이 느끼는 것에 대해서 변절되지 않고 의식적으로 신념 있게 성실하게 유지시켜 나가는 생각이 있는, 철학이 있는, 의식이 있는, 그것에 정직한,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죠? 뭐라고 딱 한마디로 말하지 못하겠지만,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게, 이 양심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죠. 깨끗한 양심할 때 이 양심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이 살아있는, 죄책감을 못 느끼는 양심적인, 비양심적인 사람, 이런 양심, 우리나라에서 이해하는 이런 양심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님 구주인 줄 같이 믿었는데 속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처음엔 같이 왔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을 잊어버린, 그게 양심 없는 일, 의식 없는, 같이 이해해놓고는 종칼을 들이밀자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양심 없는,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자, 이런 양심인데요, 이 양심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양심이라는 이 말이 깨끗한 양심은 우리도 가져야 되거든요. 집사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 집사가 될 자격이 있으니까 성도의 기본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우니까
성도로서 깨끗한 양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도의 기본인 거죠. 깨끗한 양심.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어떤 말인가? 이 양심은요, 본래요, 어원이 없어요.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오늘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면서 뭐뭐한, 이거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 아름다운 집, 멋진 집, 이렇게 어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있죠? 이런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그 데시스가 명사지만, 양심, 의식이란 명사지만 이걸 형용사로 쓴 거예요. 깨끗한 양심. 그런데 깨끗함이라는 것을 좀 더 알아봐야 이 양심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양심이 어떤 의식이요, 철학이요, 함께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결하게 지켜가는 이런 걸 말한다면 그것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깨끗한 양심이니까 이 깨끗함의 의미를 알아야 이 양심의 의미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깨끗함이라는 이 말이 원래는 어원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의미로 가지고 사용되어졌어요. 리파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형용사인데 이거는 아주 불결해. 여러분, 어떤 아이 옷에 오물이 묻어 있어요. 그럼 애가 씻지를 않아서 꼬재시 하고 막 그러면은 그 아이를 보고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불결해 이랬잖아요. 애가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때는 정말 많았어요. 우리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학교를 들어가면은 애들이 감기를 달고 살았어요. 콧물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쑥 나왔는 걸 한번 쑥 들어가고 나왔다가 쑥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입학을 하면은 엄마가 가슴에다가 하얀 손수건을 오핀이라고 있어요. 오핀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닦으라는 거죠. 그게 있는 집, 조금 그래도 있는 집 아이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없는 집 애들은 손수건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시든지 소매를 가지고 슥 닦더래요. 슥 닦고 콧자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지. 여기가 언제 더러워서 시커매가도 논다고 시커매고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밤에도 안 씻고 자가지고 콧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쓱 닦아놨더니 콧물 자국이 하얗게 나고 볼떨고요. 그게 우리 옛날 모습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깨끗한 여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더러워. 더럽게 뭐하는 짓이야. 이리 와. 휴지 갖다 대면서 흥해. 그런데 어떨 때는 선생님이 하얀 손수건 꺼내가지고 미안해 죽는 거죠. 이게 얼마나 더러운데 선생님이 하얀 손수건 꺼내가지고 그러면 코를 이렇게 닦아주는 거죠. 그러면 코 닦여주고 돌아서면서 마음에 선생님을 향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다. 나를 더러워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더러움이에요. 물질적으로 더러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사용된 이 깨끗함이라는 원래는 카다로스라는 이 형용사인데, 이거는 이 물질적으로 이렇게 더럽지 않은, 그러니까 맑은 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맑은 물, 깨끗한 손수건, 깨끗한 옷, 이렇게 물질적으로 깨끗한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런 양심 이해가지고 첫 번째 뜻, 깨끗한 양심은 이렇게 물질적으로 더럽혀져 있지 않은, 흠없는, 오염되지 않은, 얼룩되지 않은, 더러운 것이 묻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의식, 주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믿고 이 예수님과 함께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에 더럽혀지지 않은 이런 마음이 성도의 기본이고, 그런 사람 중에서
집사를 세워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깨끗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 카다로스가 그 원어는 없지만은 언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한 4가지 용례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용례였고, 두 번째는요, 이 플레레스라는 그 형용사가 있는데, 이 플레레스는 가득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여기서 깨끗한은 이 플레레스, 가득한과 반대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에 자기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 마음에 이미 다른 게 뭐 가득해. 물질적으로 더러운 거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딴 게 있어. 그게 가득해. 이거와는 반대되는 양심. 그런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죠. 성도는 마음이 어떻게 성도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도의 마음속에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고 다른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마음에, 이런 마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더러워지지 않은 깨끗한 의식과 생각 속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용례인 거예요. 세 번째 용례는 뭐냐? 불결함이라는 형용사가 있어요. 이거는요, 아카다르토스라는 형용사인데요. 이게 뭐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항상 더러워. 생각하는 게 항상 더러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의미인지 나름대로 여러분 느끼시는 거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의식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의식적으로. 깨끗하지가 않고 항상 뭔가 꿍꿍이가 있고 속셈이 있고 막 그런 것이. 그거와는 반대되는 상태. 그 상태에 양심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뜻은 종교적인 의미로서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이 신앙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순결한, 예수님에 대해서 두 마음 품은 게 아닌 도덕적으로 순결한 상태.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결론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겠죠. 믿음의 비밀은 지금 바로 이어서 하겠지만, 정리하면은 어떤 사람을 감독이며 전도자며 정말로 이런 사람으로 교회에 세우려고 할 때, 집사로 세우려고 할 때 성도 중에서 기본적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8절에 3가지 아니하는 것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9절에 나오는 이 내용으로서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의식이 깨끗해야 돼. 이 철학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념이, 이 생각이 깨끗해야 돼. 예수님과 사이에 더러운 게 끼어 있어도 안 돼. 다른 게 차 있어도 안 돼. 불결한 게 묻어 있어도 안 돼. 이런 양심에 있는 사람을, 이런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워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런 말 뜻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전에 거룩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너무 많이 모르고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거룩한 하면 우리는 거룩한이 몇 개예요? 하나죠. 거룩한 하나죠.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거룩한이 2개로 쓰여요. 본래 거룩한이라고 쓰이는 하나의 뜻은, 단어는 하그노스예요. 하그노스. 이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 이 하기오스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명사고요. 하그노스, 이 거룩한은 뭔가 하니까 어떤 신,
그리고 그 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물이나 사람, 어떤 하나님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의식들, 제사나 거기에 사용되어지는 성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룩한이라고 쓸 때 하그노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거룩한, 순결한 이런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써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두 번째, 이 거룩한이 뭐냐? 방금 전에 깨끗한 양심에 할 때 한 그 단어 카다로스예요. 이거는요 앞에 단어와는 다르고 제의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실제 그 사람의 청결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이죠. 네,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거룩한이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고, 내가 거룩한 성도들이다 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이미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나의 삶도 거룩하다고 말하진 않아요. 내 삶은 물질적으로, 제의적으로, 실질적으로 거룩한지 살펴보신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내가 비록 물질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되겠죠. 그렇죠? 물질적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지금 세상 욕심이 들어와 있어. 지금 뭔가 흔들리고 있어. 그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거룩함이 끊어지진 않아요. 하기오스, 여전히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보고 하나님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거룩함이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깨끗한 양심에라고 말한 에는 영어에서는 at이잖아요. at은 뭐예요? at은 뭐뭐에 붙어 있는 이잖아요. 뭐뭐에 붙어 있는, 그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럴 때 at 전치사를 써요. 그런데 영어에서 in은요, 뭐뭐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뭐 위에 있으면 on이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in이에요. in. 무엇 안에 있다. in. 그러니까 마음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양심에, 우리는 에로 설명했는데 인도 에로, 앳도 에로, 온도 에로 우리는 번역할 때가 많아요. 이게 구분이 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믿음에라고 할 때는요, 헬라어로 n이에요. n. 영어로는 in. 우리 한글로 굳이 표현하면 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깨끗한 양심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 이런 뜻이죠. 다른 거죠.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머리 아픈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아내와 이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차이가 있죠. N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좀 더 더하기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가진. 그런데 안에는 달라져 버려요. 이게 두 개가 아니고 더하기가 아니고 하나인 거죠. 깨끗한 양심은 있는데 믿음의 비밀은 없는 사람도 있고, 깨끗한 양심은 이 양심인데 그 안에 믿음의 비밀도 있는 거야. 이게 드러나고 있어. 맞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그리스 헬라어를 통해 가지고 성경 원어를 쓰셨을 때는 이것도 다 계산하시고 이것도 다 함의하셔서 쓰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어떻게 된다? 깨끗한 양심 안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거에다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도 비슷하지 않느냐? 네, 비슷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뜻이 이게 더 잘 드러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개혁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읽는다고 잘못되지는 않아요. 잘못되지는 않는데 더 풍성하게는 못 깨달아. 자, 그래서 이런 깨끗한 양심, 이게 뭐 깨끗한 양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도 아니고 같은 다른 믿는 사람들과 같은 깨달음과 같은 생각과 그런 소신이 분명히 있으면서 이것이 더러워지지도 않았고 그 속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도 않았고 지금 더럽혀져 있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전하게 이것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 이것 안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중에서 집사를 택해라,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비밀, 이걸 이해해야 또 본문 나중에 완성이 되겠죠. 자, 믿음의 비밀. 여러분, 믿음의 비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어떤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 혹은 주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어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제가 지금 말한 거 외에도 개인마다 드신 생각이 있을 거예요. 믿음의 비밀. 깨끗한 그런 양심 안에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거. 남은 알지 못하는 주님과의 자신만이 알아주시는 그 어떤 그런 것이 있는 자를 집사로 세워야 돼.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밀인데 그걸 누구 어떻게 알고 세우겠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맞죠? 그게 비밀이라면서요. 믿음의 비밀을 비밀이 있는지 없는지 비밀인데 어떻게 알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용산과 청와대다. 여러분, 용산과 청와대 가면은요,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은, 우리 한국을 여행했던 사람은 뭘 생각이 날까요? 지명, 용산, 청와대, 대통령 사는 곳, 딱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저와 여러분, 용산과 청와대 가면 뭐가 좀 생각나요? 우리나라 현재 정치, 이슈,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말이죠. 정확하게 용산을 말하고 정확하게 청와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비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믿음과 진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용산과 청와대가 의미하는 것처럼 믿음의 비밀을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었다. 그게 뭐냐? 예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복음에 대한 믿음을 비밀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거는 비밀이라 많이 보셨죠?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말해요. 왜? 감추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라는 거죠. 감추어져, 계시가 뭐예요? 계시. 하나님의 뜻을 원어로 보면 보자기 밑에 덮어놨다는 보자기를 걷어서 보여주고, 이게 계시거든요.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밀이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함께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자면 뭐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게 믿음의 비밀이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뭔가 추억이나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아니에요. 남들은 모르고 혼자만과 주님 사이에 있는 그 어떤 특별한 일이나 경험, 이런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비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된, 이걸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는데 그 성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양심이 깨끗한 가운데,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그 믿는 의식이, 예수님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그 이해와 그 의식이 신념 있게 그 사람 생각 속에서 변질되거나 더럽혀지거나 다른 것들이 대신 들어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 아직도 동일하게
그렇게 있는 상태 안에서 그런 의식 안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한 자 중에서 집사를 세워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거를 오늘날 가져가고 성도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는데 이 믿음이 변절하지 않고 속에 보니까 저게 나는 믿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러지도 않고 지금 보니까 세상에 뭔가 살려고 딴 생각이 가득한데 이러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우리와 함께 더 동일하게 하는 이런 믿는 자들 중에서 세워라. 좀 더 단순한 의미라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르죠. 네. 자, 그래서 9절을 결론 지으면 8절과 9절을 결론 지으면 어떤 집사를 세워야 되느냐? 이런 집사를 세워야 되죠. 먼저 8절에 존경할 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돼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뭐냐? 세 가지 하지 않는 자,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존경할 만한 최소한 이 정도는 되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은사가 대단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뭔가 교회에 큰 업적을 세웠고 이런 게 아니야. 그저 술에 임박, 뭔가에 주님께 충성할 수 없도록 중독되어 있거나 탐닉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 자들. 그 다음에 더러운 돈을까지도 막 벌려고 하는 욕심에 차버려 있지 아니한 이익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을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은 이런 일이 있어서 최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그런 세운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이어야 되는데 깨끗한 믿음, 이게 깨끗한 의식, 깨끗한 양심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소신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고 엄마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왔다가 시험을 갚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소신 있는 신념 있는 행동으로 수요일 예배 드리는 것도 나는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소신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서 주를 위해 한들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내가 주일은 반드시 지키고 그러지 어떤 수요일도 내가 할 수는 했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를 한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는 그 사람을 믿음 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깨끗한 의식, 예수님을 믿는 것이 깨끗한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동일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 중에 집사를 세워라. 이런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모르면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걸 각자가 편한 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이 변절하지 않고 깨끗한 성도들 중에서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세 가지는 아닌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나머지 절 오늘 그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11절부터 13절까지 하는데 한 가지 더 했습니다. 여기 자 그러면 10절을 보세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자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에 이 사람들을 자 이에는 앞에 말을 받는 거잖아요. 8절 9절 이에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람 시험해 보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쉽잖아요. 하지만 시험해 보라. 근데 뭘 시험해 봐야 됩니까? 없는 거 시험해 봐야 됩니까? 아니 앞에 있는 거 술에 임박이지 않았는지 이거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속에 딴 생각이 있지 않은지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지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본 후에 이 사람들을
책망할 것이 그 사항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게 집사의 자격인데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이걸 누가 준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사를 누가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감독이 세운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세운다는 얘기죠. 근데 초대교회는 집사를 누가 뽑았어요? 초대교회. 디모데전서만 해도 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잖아. 그렇죠? 한참 수십 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7 집사를 누가 뽑았죠? 성도들이 뽑았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성도들이 7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자, 그들이 감독이었단 말이죠. 그들이 자라서 감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그 집사를 세우는 것을 누가 한다? 예, 감독들이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를 세우려면 교회의 성숙한 장로와 감독들이 하는 것이요. 이 중에서 감독을 또 세우는 것은 이 교회들이 집사가 존경할 만한 그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 성도들 앞에서. 그래서 감독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의정치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이 대의정치 민주주의 선거에 의해서 감독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의해서 집사가 임명되는 건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거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집사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세울 때 뭘 봐야 되겠어요? 장로님 감독이시니까 이제 집사를 임명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일에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판단할 때 뭘 판단? 저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걸 판단하겠죠. 뭐 인품이 탁월하고 키가 크고 말이 정중하고 사람이 착하고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보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술에 입막이지 않았는지 일구이연하지 않았는지 더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지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이거를 조금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네, 성격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어. 제가 요한이 여기 나왔고 규민 형제는 없어서 요한이한테 오늘 한마디 좀 하고 싶어요. 규민이가 우리 요한이 형제에게 좀 퉁명스럽게 말하고 잘 놀리죠. 그쵸? 그래서 요한이가 어쩌면 그거를 좀 힘들어할 수도 있죠. 맞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1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2차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나를 해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세우면 그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이에요. 맞죠? 규민 형제가 그렇게 해서 요한이 인격을 무시하고 교회에서 요한이 자리를 빼앗고 요한이를 왕따를 시키고 요한이를 안 되게 하려고 한다 하는 그 말을 나쁘게 말하는 그 말이 요한이가 나쁘게 들리는 그 말이 진짜 나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한이의 어떤 뭐 패션 센스나 힘들고 외로울 때에 격려를 해주는 것이나 뭔가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 그 형은 요한이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요한이만 만나면 좋은 말을 하고 요한이를 안 상하게 하지만 은근히 뒤로 돌아가고 친구들 사이에서 요한이 왕따시켜버리고 자꾸 내 비밀을 흘려버리고 이런 사람은 좋은 말 해도 요한이를 미워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문학을 많이 봐요. 어릴 때 책을 보지 않은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제약이 많아요. 책 같은 거 읽어요, 요한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뜻하게 우리 좋은 친구, 우리 예쁜 친구 이렇게 하지 않고 뭔가를 주는 거예요. 네 좋아서 주는 거 아니다? 하시면서 주는 거야? 네 때문에 내 징대가가 주는 거야? 이러면서 하는 친구에서 말로 상처를 주면서. 맞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은 그걸 받으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쉽게 주려면 좋게 주지 왜 저러노? 이럴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떤 함정에 빠졌을 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내가 네 이뻐해서 구해준 줄 아나? 한심해서 구해준다 이러면 그래도 그 사람이 악이에요? 악의가 아니죠. 그 사람은 값싼 친절을 베푼, 값싼 동정을 베푼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너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야, 동정을 베푸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쭐대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로 마음을 주는 거죠. 까칠한 남자죠. 도시 남자. 그 마음을 딱 발견하면 그 다음부터는 존경이 되죠. 에이 등신한테도 저게 등신이라는 소리 안 해야 느끼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 뒤 너머의 생각을 캐치하는 거죠. 어떤 사람 말은 좋게 하면서 행동을 한 번도 좋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은 뭐라고 하면 그는 어려울 때는 꼭 돕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이 높아질 때 사람들의 이면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요한에게 말해요. 내가 요한이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다가 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예요. 누구를 변명해 주지도 안 하고 요한이에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집사를 세운다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단순히 나에게 보여주는 표정, 한 푼 값어치도 없는 동정, 위로의 말, 이따위 거는 개나 줘버려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진짜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인 성격도 있고 진짜 마음은 그렇지만 표현은 까칠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로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요셉에게는 기타를 가르쳐주고 요한이는 부산 데리고 가서 뭐 한다 하면 옷도 사주고 나름 애쓰는 모습을 봤어요. 훈영이에게는 수학도 가르쳐주고 그거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규민 형제가 아직 이해하기가 어려운 어린 아이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을 쓰면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이지 뭐 그것도 자기 개성이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아기가 있었으면 목사님이 아마 형을 불러서 뭐라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요한 형제가 잘못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어린 거지. 아직 세상을 알기는 사람을 알기는 백지와 같은 사람.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지나면 또 깨닫고 다 산전수전 겪으면서 사람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동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삶의 관계 속에서 몸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 언젠가 깨닫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안 놔두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요한이가 고민을 안 하는 거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 지어버린 거. 저 사람은 저래요.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아직은 잘해야 될 리브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님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감독이라는 것이 장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성도들에게 오냐오냐 좋게만 해주는 사람은 좋은 거 같지. 화도 안 내고 야단 같지. 남들 있는 데서만 하지도 안 하고 좋은 거 같지. 잘 생각해.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